명절 잘 세셨습니까? 얼굴들이 뽀얀해지셨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다가에 베드로를 찾아가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가파스메?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를 필로스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랑의 등급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줄 세우고 서열 만드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이고, 필로스는 형제의 사랑이고, 스톨게는 부부의 사랑이고, 아가페는 숭고한 사랑이다, 뭐 이렇게 만드는데, 사랑을 그렇게 구분 지을 수 있을 만큼 단어들이 딱 부러진 것은 사실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특별히 사랑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가장 많이 했던 요한 사도, 요한에게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까? 당시에 헬라어, 그리스 혹은 히라바라고 부르는 그 언어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가장 많이 쓰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에서부터 신비한 황홀의 표현까지 다 에로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방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나의 것으로 삼으려는 마음, 이것도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저 여자 참 예뻐요. 너무 예뻐서 아내를 삼고 싶어요. 저 여인의 아름다움을 나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에로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의 마음일 수도 있지요. 단지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고 참 예쁘기 때문에 내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은 마음, 그 사랑, 이게 에로스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장 흔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도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보고 가져가고 싶어 하실까? 당신 것 삼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어떤 단어를 쓰는 게 좋을까 하다가 찾아낸 것이 잘 쓰지 않는 단어였답니다. 그 당시에 문헌에도 보면 잘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하나님은 아가페다,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단어를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대체 무엇일까? 아가페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 숭고하고 그저 지고지순한 사랑일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자비로움, 또 열정, 매혹, 기쁨, 이런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는, 요한은 하나님은 아가페다라고 옮겼는데 한글로 옮기는 게 이제 고민인 거죠. 한글 학자들의 고민입니다. 아가페를 뭐라고 옮겨야 될까? 아가페, 자비로움. 자비롭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불교에서 쓰고 있습니다. 불교가 오래전에 들어와 있었으니까 딱히 그래서 안 옮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비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늘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불쌍하다, 그렇게 사니, 꼭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가페를 자비라고 옮겨놓기는 너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또 열정이다라고만 옮겨놓기에도 너무 뜨겁기만 한 것 같고, 기쁨이다라고 하기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기쁨만 있을까? 그래서 그 모든 의미를 다 통틀어서 이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아가페도 사랑, 필로스도 사랑, 에로스도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가장 좋은 번역이지요. 그럼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대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함께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다 아우러서 표현한 것이 사랑이다, 아가페다, 혹은 에로스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가페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에로스의 사랑을 하기도 하시고,
필로스의 사랑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경험적이고 사실적인 단어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종교개혁을 그려놓은 영화 중에 루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루터 영화를 보면 루터는 신부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로마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면죄부를 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면죄부를 사야지. 본인도 신부이지만 교황의 명령이 있으니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샀습니다. 근데 로마 캐톨릭은 죄를 용서받을 때 보석 행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계단으로 무릎을 기어 올라갑니다. 한 손에 면죄부를 들고. 자, 무릎이 까지도록 아프도록 이렇게 계단을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다 봅니다. 저 계단 아래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고 있고 누군가는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순간에 루터가 깨닫습니다. 죄 용서는 이걸로 받는 것이 아닌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하는 것인데 성경을 벗어났구나. 그리고는 계단에서 일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소위 종교개혁에 해당하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것을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지요.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면죄부를 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사람도 거기에 반발하지 않고 신학교 교수들이, 신부들이 반발하지 않고 다 그 면죄부를 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중세 타락한 교회가 성도들의 두려움을 이용한 거예요. 넌 나쁜 인간이야. 넌 죄인이야. 너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넌 죽을 거야. 죽기 싫으면 면죄부 사. 죽고 싶지 않은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용한 거예요.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옮겨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고 마지막에는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해서 우리 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용서받은 것입니다. 용서는 잘못한 것을 봐주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지만 괜찮아 이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 나쁘다라고 밀어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용서는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악에게 맡겨놓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않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용서받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가련하고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덮어주십니다.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 짐승을 죽이시고 피를 흘리신 뒤에 그 가죽을 떠서 그에게 옷을 입혀 주십니다.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죄를 가려 주신 거예요. 아담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힘이 듭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도 아담 할아버지 천국에서 여기를 보고 계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내가 몇 천 년 전에 지은 죄인데 아직도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면 꼭 자기 이름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언제적에 선악과 따먹었는데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담 할아버지 저 위에서 보고 계시면 참 내가 그때 그거 선악 하나 따먹은 가지고 되게 울고 먹는다. 이젠 좀 잊어버려 주지. 하지 않겠어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옛날에 잘못한 거 가지고 계속 물고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선악과 이야기를 지금도 물고 늘어지거든요. 용서는 죄가 지워진 게 아니라고요. 덮어준 거예요. 죄를 덮어준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덮어졌지만 아직 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가려보겠다고 나뭇잎을 따서 수치스러운 곳을 가렸는데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그 몸에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옷을 볼 때마다, 가죽 옷을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끄러운 자인데 내 스스로 이 죄를 가려보려고 어떻게 해봐야 돼?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입혀주시면서 나 때문에 어떤 짐승을 죽이시고 내게 이 옷을 입혀주면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죄를 가리워 주셨어요. 그러면 이 옷을 볼 때마다, 가죽 옷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그 욕심,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과거의 모양으로 살지 말아야지. 예전에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용서하지 못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았지만 내가 이 옷을 볼 때마다, 예전에는 내가 늘 못난이 같이 살았지만, 나만 알고 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을 알 때에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제는 과거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저 과거가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을 내 안에 담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사랑하는 언어로, 용서하는 언어로, 용납하는 언어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용서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끊임없이 와서 소곤소곤됩니다. 넌 선악과 따먹었잖아. 넌 그래도 하나님께 반역했잖아. 봐, 수천 년 전에 교회에서 맨날 네 얘기만 하고 있잖아.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다고. 부끄럽지도 않아? 창피하지도 않아? 네가 아무리 모르는 척해도 옛날에 너 그랬잖아. 교회 힘들게 했었잖아. 사람 힘들게 했었잖아. 너는 그렇게 나쁜 인간이잖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넌 나쁜 인간이야. 넌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용서함 받은 기억 때문에, 그 삶 때문에, 그 가죽 옷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나쁜 인간이었어. 죄인 중에 괴수였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너 아무리 나를 정죄해도 나 이제 거기 쓰러지지 않을 거야.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알면 담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죄와 친구하지 않고 밀어내고 악을 철저하게 내 안에서 끊어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꼬드김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한 가지 단어로 혹은 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사랑이 시작되었습니까? 바티칸시티에 가면, 아직 가본 곳은 아니고 그림만 보았습니다. 그림만 보았는데 거기 교황이 집무하는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당 천장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율리오 2세 교황의 후원 아래 천장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이 천장이 미식 축구장보다 더 넓답니다. 실제로 보지는 않고 이름만 들어서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5년에 걸쳐서 12,000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유명한 그림이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하나님이 손가락을 내밀어서 아담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왼편에서는 아담이 누드의 상태로 몸을 반쯤 일으켜서 왼손가락을 하나님의 손가락과 이렇게 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닿지는 않았어요. 닿을 듯 말 듯하게 그러고 있습니다. 1990년에 프랭클린 메시버거라고 하는 의사가 미국의 의학 잡지에 그런 글을 실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그림을 보다가 대단하다. 그 하나님 뒤에 케투빔이라고 부르는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 천사들이 둘러싸고 하나님이 계시고 손가락이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 그려진 것이 꼭 뇌를 반 잘라놓은 반구같이 생겼대요. 혈관이 지나가고 신경줄이 지나가는 뇌와 모양이 정말 똑같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화가가 아니라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손으로 쪼물딱쪼물딱 해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아담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이게 창조야. 얼마나 해부학적으로, 그 화가인데 해부학적으로 그렇게 잘 표현했을까.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되어진 것이 창조이구나. 아담은 그 하나님의 생각이 손끝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것이구나, 그 작품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놀란 이야기를 그 잡지에 실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진 아담을 바라볼 때에 그 아담을 사랑하셔서 입 밖으로 내뱉은 첫 번째 소리가 무엇일까요?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입을 가지셨다면 뭔가 표현하셨을 텐데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하와를 받아보고 아담이 눈을 뜨자마자 한 이야기가 있죠.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사랑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그 아담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내가 너 사랑해,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뒤에 에덴의 약도를 그려주시면서 여기는 가도 되고 여기는 가지 말아야 되고 그거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뒤에 너는 지금부터 동물들, 식물들 이름 지으면서 살아, 직업 부여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흙으로 빚어진 그 존재를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자신의 숨을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부에는 어린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고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본 그 첫 순간에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첫 아이를 안고 여러분이 했던 첫 번째 입에서 나온 반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1997년 10월 8일 날 아니죠. 날짜를 잘못 외웠네. 큰 작은 아이 생일하고 헷갈렸네요. 97년 9월 28일 날 큰 아이 태어난 날입니다. 주일날이었거든요. 오후 예배 설교를 마치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위에 아내가 있어서 미안하지만 아내 얼굴 보는 둥 마는 둥 수고했어 그러고 먼저 본 게 큰 아이예요. 근데 그 큰 아이를 딱 끌어안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숨 쉬는 거였어요.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네 아빠야? 네가 네 딸이니? 이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이를 바라보고 얼굴을 가까이 대고는
그래 숨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빠다. 넌 내 딸이야. 나를 아빠 되게 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그런 의미로 가까이 되는 거. 넌 내 거야. 하고 숨이 나가요. 하나님이 아담을 바라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입으로 사랑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흙으로 빚어진 게 예뻐봤자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 아담을 바라보고 이야 좋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숨을 쉬어주셨어요. 그 코에다가.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흙덩어리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해서 보여준 제일 첫 번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코에다 그의 입으로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여인이 좋아서 결혼을 하고 같이 부부의 연을 맺고 아이를 낳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서 아이를 낳은 것 같은데 거꾸로 보면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아이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내가 아이에게 준 것인가요? 아이가 나에게 준 것인가요? 순서를 먼저 잡기가 힘이 들어요. 아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내게는 기쁨이고 감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심으로 이미 사랑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 혼자만 계셔도 괜찮으신 분인데 그분이 경배를 받으셔야 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지금도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세요. 이게 사랑의 비밀이에요. 부부가 사랑해서 수많은 남자와 여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었지요. 한 몸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독립적인 개체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살아갑니다. 한 몸이지만 각각의 삶을 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사랑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계실 수 있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어요. 만나주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면서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하도록 나와 함께 일하고 계세요. 함께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지만 더불어 그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살면서 아내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근데 때로는 떨어져 있으면서 따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게 사랑의 행복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사랑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 가족을 미워하면, 증오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면 그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임수의 거짓말, 언어만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것이 거짓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랍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흙덩이에 머물렀기에 그분의 호흡이 아담의 코로 들어가서 그를 생명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어떻게 가려보려고 버둥버둥거리면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셔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죄인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정리되었기에 이제는 내가 그 사랑으로 내 가족과 내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무너뜨리고 부숴버리고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로 흘러왔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화목제물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오늘 나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는 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십자가 안에서 얻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고작해야 나뭇잎 따다가 내 수치스러운 부분만 가리고 살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찌르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성숙해서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아담은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성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문턱만 밟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문턱을 아무리 열심히 밟고 지나가도 그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안에 성령님의 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때 내가 성령의 전이 되어지고 내가 주의 지체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거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를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편지로 살아가시기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흙으로 빚어진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도 사랑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며 성령과 함께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